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주일날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훤하십니다. 주일날 보는 얼굴과 토요일날 보는 얼굴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기를, 얼굴이 훤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얼굴이 훤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묻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갈 만한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힘을 사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힘이 체력이죠. 건강해야 합니다. 지금 아기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힘이 있으니까 노래 부릅니다. 엄마는 그 아기를 데려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 있어요? 아기 저 방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것도 힘인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예쁜 사람도 쓰시고 또 못난 사람도 쓰시지만은 아픈 사람을 쓰시지는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또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쓰시고 공부 적게 한 사람 쓰시지만 몸이 약해서 쓸 수 없는 사람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그릇도 쓰시고 작은 그릇 쓰시지만 깨진 그릇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해. 이 건강은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힘입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많이 알아야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만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소유를 해야 이 소유가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돈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록펠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했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하다가 그러다가 또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매스컴이 힘입니다. 매스컴, 신문에 나오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하는 걸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죠. 그래서 미국의 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3번 시험했지 않습니까? 3번. 근데 만약에 4번째 시험한다면 어떤 시험이 될 것이냐? 너 텔레비에 나가고 싶으냐? 너 텔레비에 나가고 싶으니?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텔레비전에 나가면 뭐 금방 유명해지고 또 돈도 좀 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주전 1200년경에 한 200년 동안 유지된 사사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사사 중에 한 명인데 13사람의 사사를 불렀죠. 그 중에 5번째 사사가 기드온.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기드온 시대는 굉장히 많이 외적의 침략을 받던 시대입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어서 큰 지도자가 없고, 그런데 뭐 공격은 더 많이 받아요. 블레셋 사람, 미디안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많은 공격을 받는 바람에 나라가 많이 위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로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은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시나, 우리는 어디로부터 진정한 힘을 얻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힘이다. 자, 우리가 기드온을 보면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를 때 이 기드온이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을 보면 이 6장 1절인가요? 거길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이 미디안은 뭐냐면 사막에 사는 호전적인 그런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미디안 족속인데, 미디안 족속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4절 볼까요?
4절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를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악한지 이스라엘 들어와서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예요. 양이나 소까지 다 남기지 않고 잡아가고 잡아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서 2절 보면 다 숨기에 바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요즘으로 말하면 전부 피난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동굴을 파가지고 다 숨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잡히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냐?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밀타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밀타작하는 모습이죠. 그 밀을 타작하려면 밖에서 해야 됩니다. 넓은 데서 해야 됩니다. 바람도 불고 그래야 이게 밀이 죽정이는 날아가고 곡식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데서 해야 될 밀타작을 이렇게 그 집안의 뒤편에 있는 포도주 짜는 바로 저런 데서 밀타작을 하면 밀이 날아가겠어요? 바람도 안 불잖아요. 꽉 막혀가지고. 저런 포도주 틀을 밟는 조용하고 그 가정의 뒷견에 있는 그런 데에서 밀타작을 했다는 말은 이 기드온이 굉장히 몸을 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붙잡히면 죽는다. 눈에 띄지 말자 해가지고 거기에 숨듯이 해서 거기에서 밀타작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뭐냐? 6장 34절. 34절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기드온이 사람이 달라지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그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가장 강한 능력, 최고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이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가 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강자와 약자라는 이 책에서 이 심리학자는 인간을 강자와 약자로 두 가지로 나누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강자, 어떤 사람은 약자,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자가 있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울 임금, 이 사울 임금은 굉장히 강자입니다. 왕이잖아요.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울 임금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질 않아요. 근데 사실은 사울은 약자였습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약자였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아이였고, 그 다음에 사울이 얼마나 그를 괴롭혀도 아무 힘도 없이 한 20년 동안 도망다녔던 사람이에요. 약자죠.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뭐냐?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약자다. 그러나 자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강자죠. 자기 약점을 권력이나 지위로 가리고 있다면 그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위나 위치가 어떻든 간에 내가 약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강자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큰 힘은 내가 약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힘, 내가 강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힘, 그 힘이 강한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나 그의 군대가 그를 지켜서 그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지만 사실은 약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와 강자의 차이라는 게 그런 건데, 자기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강자이지만
자기 자신의 약점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약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기드온이 말하기를 자기는 므낫세 지파하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약한 지파 중에 하나고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자기가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순서가 막내로 태어나고 자기 가문이 시원찮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는 약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장남도 얼마든지 약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잘 알아요. 가인은 장남이었어요. 사람 죽였잖아요. 강하니까 사람 죽여요? 약하니까 사람 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암논은 그 다윗의 큰아들이지 않습니까? 암논이 그 나쁜 일을 저질렀잖아요. 야곱의 큰아들은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만 사그러지는 그런 약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남이니까 약하고 말째니까 약자다, 장남이니까 강자고 막내니까 약자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강자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약자라면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의 위인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은 전부 약자였습니다. 전부 어린아이였고 전부 약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약하다는 정도의 표준이 우리가 받은 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든지 태어난 순서라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밖에 있는 것보다 많다고 여겨야 돼요. 항상 우리 밖에 있는 게 우리보다 큰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걸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입니까? 1장 27,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많은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본래 약하게 태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가 별로 좀 몸이 아프게 태어나면 하나님이 쓰시는가, 우리가 천한 사람이면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주시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걸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여 불쌍히 해주시라고 물질적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부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하기 때문에 자기의 천한 존재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타고난 약자가 없고 타고난 강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릎 꿇는 자가 힘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드온이 그래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자,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세요 했는데요, 놀랍게도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대단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고 카리스마, 리더십 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모이세요 했더니 32,0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32,000명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32,000명이 모이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쯤 하면 싸우겠다, 싸울 만하네 하고 32,000명을 막 군대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 아니 하나님 많다니요? 미디안 군대는 5만 명이에요. 아니 줄이라니까 해가지고 줄였는데 이제 22,000명 집으로 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래 10,000명도 좀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기를 또 많아, 줄여. 하나님 너무합니다. 지금 10,000명을 데리고 가도 5대1이에요 5만 명과 싸워야 되는데 너무하십니까? 괜찮아, 줄여. 어떻게 줄일까요?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이 물가로 여기 데려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룻샘인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샘인데 물이 많지는 않지만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쭉 흘러서 논두렁을 적셔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는데, 그 논두렁에 10,000명을 전부 세워놓고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종류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한 종류는 무릎을 안 꿇고 마시는 사람. 그 시어보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 무릎을 안 꿇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라. 누구를 보낼까요?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 보내라. 하나님, 그건 9,700명이잖아요. 그래, 그걸 보내라. 아니 300명을 보내야지 어떻게 9,700명을 보냅니까? 아니 9,700명 보내. 그래가지고 9,700명을 보내고 이제 300명이 남은 거예요. 그 300명의 특징이 뭐냐면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 말은 매우 이스라엘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일체 무릎을 안 꿇는데, 그러면 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통해서 선택한 게 아마 세계 군사 역사상 이런 군대를 선발한 기준은 처음일 거예요. 아니 군대를 선발할 때 체력이 강건하냐, 태권도 했냐, 유도를 했냐? 제가 유도 유단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게 저는 신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도 유단자냐, 태권도 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아니 물 마신 걸 뽑아요? 세상에 군대를 물 마시는 모습 보고 뽑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뭐냐면 지금 무릎을 안 꿇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은 지금 평온할 때,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무릎을 안 꿇었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겠다는 뜻이다.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안 꿇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이런 정신력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명을 뽑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힘은 우리 자신이 무릎 꿇는 힘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시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남을 괴롭히고 남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약한 사람이죠.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릎을 꿇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인터넷을 봤더니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브라질의 어떤 청년 하나가, 젊은이 하나가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가가지고 걸렸어요. 주인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겼다는군요. 자, 문신을 새겼는데 저 문신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도둑놈이며 나는 패배자다 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 차고서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이 역을 지우지 않는 한 일생 동안 사람들 앞에 노출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주인은 고문죄로 걸려서 감옥 갔지만, 결국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을 노출시키고 남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 이 사람이 이런 약점이 있고 이 사람은 저런 약점이 있고 주야로 밥 먹고 그것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더 용감한 사람이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고 말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용기가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했나 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거를 뒤집어내는 거 취미생활로, 그것이 일이야, 그것이 직업처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엄밀한 말에서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 진정한 용기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자, 성경 먼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제일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이 말씀 보면 당연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건 맞죠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건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주후 64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이란 말은 사도 바울의 영성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최고조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교 직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완벽한 상태의 믿음과 영성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점이 몰라도 그 시점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말할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 당시에 그 편지를 본 사도 바울을 아는 백성들은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분은 성자고 그분은 천사 같은 분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문법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장 나쁜 죄인이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현재형이에요.
나는 지금도 가장 나쁜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I am the worst sinner. 나는 가장 나쁜 죄인.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늘 자기 자신의 무릎을 꿇는 그것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를 늘 묻고 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자기를 바라보는 능력,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실토하고 고백하는 그런 힘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 힘이 한국교회에 없다. 모두가 남의 잘못을 얘기하지만 내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 중에 아주 믿음 좋은 남자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교회를 빠지질 않아요. 뭐 새벽 기도든 뭐 수요 예배든 빠지질 않아요. 근데 그날따라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늦게 왔는데 축도 다 끝나니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끝난 다음에 김 집사님 나 좀 봐요.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축도 다 끝난 다음에 오다니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했더니 본인이 얘기를 않고 머리만 걱정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제가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 자기 동료하고 다툰 적이 있다. 다퉈가지고 아주 말로 좀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직장 동료를 말로 상처를 준 것이 좀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 끼고 교회로 오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 드려라. 그 말이 떠올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갖고만 있어는 안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다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안 받아요. 예배 시간 가까우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또 문이 잠겨 있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또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깨워가지고 자기 동료를 깨워가지고 앉힌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 너한테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너무나 마음이 걸려서 내가 교회 가다가 내가 네 집에 먼저 왔다. 미안하다 했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예배가 늦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날 예배를 늦게 왔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앉아있어야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늘 물으며 항상 회개하는 자세를 갖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민일보에 신문이 났어요. 그 신문을 보니까 성남에 있는 H교회 사건, H교회 일이다. 그런데 성남에 있는 H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쭉 보니까 그날 성남에 있는 H교회 담임 목사는 설교를 안 했다. 그날 H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안 왔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안 오지, 대표 장로님도 안 오지 하니까 예배가 완전히 망쳤어.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 갑자기 준비 없이 설교 올라와서 두어 마디 한 다음에 그냥 예배를 망쳐가지고 예배를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교회로 오다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에게 많이 상처를 준 게 기억이 나서 내가 고등학교 친구가 어디 있는가를 갑자기 떠올리면서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뒤적거리다가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전화번호를 겨우 찾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자기가 옛날 일이지만 난 마음이 맺혀서 마음이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바람에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 장로님 기도는 그분이 또 교회로 오다가 자기 회사에서 어떤 여직원한테 말 한마디 했는데 이번 주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직원이 얼굴이 달라지고 상처받은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 여직원을 만나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대표 기도를 못했다는 거죠. 그 신문은 계속해서 쓰기를 이런 교회가 다 있다, 이런 이상한 교회가 다 있다, 담임 목사 설교하지 않고 장로님 기도하지 않는 이상한 교회, 예배를 망친 교회. 그러면서 쓰기를 이런 교회가 있기만 하면 한국교회가 진즉 회복될 텐데, 이런 교회가 있기만 하면 한국교회 진즉 침체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다가 모든 죄가 생각이 나서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다면, 그래서 한국교회 예배가 텅텅 비어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텐데, 텅텅 비어있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제목이 텅텅 비어있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텅텅 비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혹시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신 분 있다면 어디 멀리 있는 친구를 찾아서
회개의 순례길을 떠난 줄로 알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를 늦게 온 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회개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온 줄로 알고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하필 주일날 할 이유가 뭡니까? 평일날 하면 됩니다. 목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만화의 시간 주일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릎 꿇게 하는 순간, 그건 가장 능력 있는 신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그런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을 이기고 최후 승리하게 하는 힘이다. 자, 우리가 기드온을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기드온이 얘기하는 이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기드온이 몇 년 동안 사살했는가 성경에 나오는 보니까 40년을 사사했다. 기드온이 40년을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미디안과의 싸움이 몇 년인가 하면 7년이에요. 1절에 나오잖아요. 미디안과 싸움이 7년이 계속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니, 기드온이 성령을 받고 힘을 얻어서 능력을 받았으면, 아니 뭐 전쟁을 길게 할 것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시니까 그냥 그 미디안 군대가 오면 장풍은 막 샥 하면 장풍이 날아가는 거야. 뭐 장풍이 날아가지고 미디안 군대는 다 그냥 멀리 떨어져 버리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니 뭐 때문에 7년씩이나 전쟁합니까? 아니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힘이 있다면서 그 힘을 어떻게 썼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을 계속 공급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기거나 항상 이기거나 늘 승리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최후의 승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웃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최후의 성령가를 부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7년간 싸워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아마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냥 시험 문제가 눈에 보이는 은사를 주시옵시고, 제가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문제가 환상으로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만날 100점을 맞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지는 않아요. 시험은 네가 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은혜를 주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능력을 주지만 시험 보는 능력은 네가 가져야 돼. 네가 공부해야 돼. 하나님 말씀할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업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렵잖아요. 저에게 성령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경쟁업체는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리 기업만 살아남을지어다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에 절대 아멘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기업을 잘하는 은혜를 주지만 기업은 네가 해야 돼. 네가 재무 관리도 잘하고, 네가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발로 뛰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돼. 하나님 제가요 기도하는 권사 아닙니까? 우리 자녀를 기를 때 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놈들 한 사람도 비틀어지지 않도록 막 샥 바꿔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막 대학에 쏙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그냥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눈물로 기도하고, 네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네가 키워. 네가 키우는 능력을 내가 줄게. 키우는 건 네가 키워.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성령을 마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모든 걸 다 그분이 다 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게 믿음인 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줘요. 하나님이 안 해주고 7년간이나 전쟁하잖아요. 뭐 7년간이나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5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냥 샥 그냥 한눈에 한순간에 사라지게 못할 건 아닌데, 기드온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군대를 점검하고 300명 다 왔느냐 확인한 다음에, 그들도 또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상담해서 너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중에 또 잘못한 사람 데려다가 혼내기도 하고, 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또 안 되면 또 일어나고, 또 전쟁에서 또 일어나는데 전투에서 지면 또 다시 작전을 세워서 또 다시 해보고, 이게 7년을 한 거예요. 이게 7년을 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안 해주고, 네가 해봐, 내가 너 하는 걸 도와는 줄게 하면서 도와주는 일로 계속하는.
제가 좋아하는 이 지글러라는 사람이 성공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걸 저는 좋아해요. 뭐라고 썼나요? 지글러. 이름이 참 좋아요. 지글러. 성공을 위한 모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직장을 구할 때는 채용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연극 배역에 응모할 때는 배역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학 시험을 볼 때는 떨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남에게 미소 지을 때는 그 미소에 반응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사랑할 때는 거절과 상처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연설을 할 때는 아무도 듣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꿈을 향해 나갈 때는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산에 오를 때는 넘어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이 잠언을 볼까요? 이 잠언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 잠언의 말씀으로 읽어봐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넘어져요. 여기 보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7.8기란 말 쓰잖아요. 이건 한국 속담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7번 넘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항상 잘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한 분은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이 친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면요 우리는 게을러가지고 다 망해요. 하나님이 안 친절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네가 해봐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요 우리 전부 누워 계셔야 돼요. 누워 계셔 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사업하고 자기가 걸어가고 자기가 재활운동하고. 이번 주도 우리 교인들 제가 쭉 목회적으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주도 전투에 나갈 겁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처를 안고 마음의 아픔을 안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현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떤 신자는 가정에서의 불화와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 또 말하기를 목사님 요즘 새로운 정부가 정부에서 일자리 많이 만든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동안에 공부 안 했다가 이제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노량진 학원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노량진 학원에 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수술을 받아가지고 아직 몸이 다 완쾌를 안 했는데 재활을 하기 위해서 재활병원으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전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제가 예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전투는 다 이기지 않을 겁니다. 어떤 전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전투는 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전투에 이기거나 지거나 그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딱 한 가지 최후에 승리하게 하겠다. 아멘. 다 같이 최후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모든 승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딱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겠다. 마지막에 승리. 마지막에 승리. 여러분 중앙청에 태극기가 올라간 것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수복되고 중앙청에 태극기 올라갔잖아요. 그 태극기 올라갈 때는 모든 전투가 다 이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전투가 다 이기지 않았어요. 어떤 전투는 이기고 어떤 전투는 졌어요. 근데 전쟁에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투에 질 수 있지만 전쟁에는 이기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어떤 경우든지 전쟁에 이기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전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전투 현장에 갈 때마다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기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말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일어나면 되는 거죠. 발딱 일어나세요. 발딱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요합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 그러나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많은 환난과 곤란과 핍박과 결박과 뭐 이런 실패 다 있다고 좀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 그런 걸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후의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싸움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게 하신 주님, 그 모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드온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안에서 불안, 밖에서 공격하는 개인적인 국가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이나 국가가 필요한 것은 하늘이 주는 힘인데, 하나님 저에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고백합니다. 연약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연약하다고 말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무릎 꿇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기는 쉽지만 내가 스스로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나를 결박시키고 복종시켜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처음부터 이기거나, 성령이 임했다고 모든 걸 이기거나, 성령이 임했다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최후의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가끔은 지고 가끔은 이기지만 그때마다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